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산흥중앙교회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간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고 제가 홀수절을 읽을 테니 작수절을 함께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는 주께서 가보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5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스승의 날도 되고 성년의 날입니다. 어쩌면 청년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제도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인들이 계시는데 오늘 우리 몸으로 가장 말하면 가장 중심 허리대에 있는 이 부위가 청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도 못지 않지만 어린아이부터 이 장년, 노년층까지 아주 골고루 있는데 특별히 청년층이 많은지 모른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서울 시내 가보면 큰 빌딩에서 점심때 이렇게 나오는 사람 보면 한 몇 대 정도 돼요? 나이로 말하면 여러분 점심때 정말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 청년 무리를 보면 대부분이 몇 대예요? 20대, 30대, 40대가 많아요. 여러분 아침에 지하철 타고 출근할 때, 차를 가지고 출근할 때 대부분이 청년들 또 아주 젊은 사람들이 출근하여 이 사회를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에 의하면 청년은 19살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살에서 34살. 특별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청년을 몇 살부터 하냐면 15살부터 29살 이하인 사람, 단 공기업이나 공공기업에서는 15살에서 34살까지 이하의 사람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혹시 19살에서
34살에 해당된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혹시 한번 손은 한번 들어보세요. 예,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19살에서 34살. 예, 우리 집사님도 포함하네요. 여기에 의하면 우리 지금 해당된 청년들이 얼마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 유엔 나이에서 말하면 미성년자가 0살에서 17살, 0살에서 17살이 미성년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증을 몇 살부터 발급한지 아세요? 예? 만 18세. 예, 만 17세입니다. 예, 만 17세. 근데 선거는 언제까지부터 하냐면 만 18세부터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엔 나이에서 미성년자는 0살에서 17살인데 그 다음이 뭐냐면 청년이에요. 18살부터 청년이 몇 살까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34살까지를 청년을 보는데 유엔 나이는 요즘에 건강 100세 시대인데 몇 살일까요? 18살에서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예. 자, 그러면 지금 18살에서 65세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 들어보세요. 예, 청년님이십니다. 예, 저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중년이 언제냐면 66세에서 79살이 중년이에요. 그 다음에 노년이 얼마냐면 80세에서 99살. 최소한 노년하면 80은 넘어야지 유엔에서는 노년으로 치는데, 장수 노인은 언젠가 100살 이후를 장수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나이로 말하면 이렇게 분류하고 하지만, 여러분, 나이로 따질 때 이 나이 어린 청년도 있고 나이가 많은 청년도 있나요? 있어요. 우리의 얼굴 모습에서도 그렇게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그래서 이 청년 같은 노인이 있고 노인 같은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사무엘 울만이라는 그 시인의 청춘이라는 시를 혹시 아십니까? 이 청춘이라는 이 시를 썼던 사무엘 울만은 원래 사업가예요. 그리고 시민 지도가인데 또 종교가고. 근데 이분이 시인으로서 청춘을이라는 시를 몇 살에 썼냐면 78세에 썼어요. 78세. 그런데 이 시를 기이 여겼던 우리나라 1950년대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여 밀려오고 결국은 나라를 빼앗길 뻔했는데, 저 인천의 상륙 작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재건하고 회복했던 유명한 미국의 장군이 있어요. 누굽니까? 메가더 장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이 한국 전쟁에 참여한 나이가 몇 살이냐면 70살입니다. 그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가 출발했던 나이가 70살이에요. 어쩌면 인생의 고의라고 하는 그런 나이에 불과하는데,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이 중요한 것은 자기 집무실에 그 벽에 정말 걸어놓고 늘 자주 즐겨 읽던 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가 뭐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사무엘 울만이 썼던 청춘이라는 시예요. 제가 이 청춘한 시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청춘은 인생의 어떤 시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그것은 장밋빛 볼, 붉은 입술, 그리고 유연한 간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의지와 상상력의 우수성, 감성적 활력의 문제이다. 청춘은 인생의 깊은 생의 신선함이다. 청춘은 때때로 20세 청년보다 70세 노인에게 아름답게 존재한다. 단지 연령의 숫자로 늙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항폐해진 우리의 이상적 사고에 의해 늙게 되는 것뿐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버리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고뇌, 공포, 자기 불신은 마음을 굴복시키고 흙 속으로 영혼을 되돌아가게 한다. 70이든 16이든 간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경이로에 대한 매혹,
무언가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 삶 속에 한이가 존재한다면 희열, 용기, 희망, 힘의 메시지가 갖는 한 그대의 젊음은 오래도록 지속되리라. 안테나가 내려지고, 여러분 안테나가 뭔지 아시죠? 이 눈이 계속 나이가 들면 이 눈꺼풀만 아니라 눈이 자꾸 침침하고 내려가는데, 이 안테나가 내려지고 그대의 영혼이 냉소의 눈과 비간의 얼음으로 덮이면 육신의 20세일지라도 이미 늙은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안테나를 올리고 낙관주의 물길을 잡는다면 그대 80세일지라도 청춘으로 살 수 있으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3일 울만의 이 청춘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의 청춘은 우리의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젊고 긍정적이고 매사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청춘이지만, 그러나 늘 비관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 내 인생을 어찌 살아야 될지 막막하게 산다면 청춘이 아니고 결국은 그것은 늙음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몸의 중심이 배꼽입니다. 여러분, 이 배꼽인 것처럼 이 교회의 중심은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청년이 중심이 될 때에 이 교회는 살아 역동적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을 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청년들이 젊었을 때, 아니 마음이 정말 이 푸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가득 차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평생을 건강한 신앙과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바로 청년의 시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절망스러운 것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월호 사건, 이 세월호 사건 때 얼마나 젊은 청년들이 죽었는지, 그리고 여러분 작년에 이태원에서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정말 아직도 꽃도 못 펴보고 이렇게 활짝 피어야 될 그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놀라운 것은 요즘에 사업이 안 돼가지고 청년 자살률이 증가되고 청년 실업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한 청년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를 살리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은 한 가부의 아들이에요. 어쩌면 인생의 가장 젊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가정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소망이고 어머니의 살아갈 의미가 되고 이유가 되는, 목적이 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죽고 만 것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서 슬픔 속에 있었던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이 점점 잘 자라는 걸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느새 씨름하더니 결코 죽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어머니는 인생의 모든 희망이 꺼졌어요. 살아갈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장례 행렬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간을 향해서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했을 때 간 속에서 청년이, 여러분,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그 청년에게, 죽어 있는 청년에게 전달했을 때 이 청년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그 청년에게 전달됐을 때 그의 몸은 죽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일어나서, 여러분,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고, 그리고 뭐예요? 어머니에게 드렸을 때 그 어머니는 이 죽었던 이 아들을 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야,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이 청춘 청년으로 살아있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 봄과 함께 여러분 다 앙상한 가지에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새순이 일어나서 잎사귀가 얼마나 푸른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그 후에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후는 언제일까요? 누가복음 7장 이하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머물렀을 때 그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 종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 이유는 내 하인이 지금 아파서 누웠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고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이 사람은 비록 이방인, 저 로마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입니다. 고쳐주세요. 꼭 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분을 따라서 갑니다. 근데 자기 집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또 하인을 통해서 듣게 돼요. 여러분,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굳이 바쁜 시간인데 저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100명의 병사가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합니다. 뭐라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이 하인이 놔줄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께 들려줬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많은 사람 중에 이방인 이런 사람을 내가 처음 봤노라. 이만한 믿음을 본 것은 처음이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뭐냐면 이대한 믿음이에요. The great faith예요. 아주 이대한 믿음을 가졌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할 때요, 여러분 즉시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했을 때 저곳에 있을 때 그 하인이 나았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 성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근데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 치유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따라간 행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갔는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고 앞장서서 라인이라는 성으로 가십니다. 이 라인이라는 성은 원래 요즘에는 현대는 지금 레인이라는 이름인데, 이 라인이라는 뜻은 즐거움, 사랑스럽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라인이라는 이 동네는 정말 사랑스러운 동네예요. 지금은 한 200명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나인성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정말 동네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았는데, 여러분, 이 동네에 뭐예요? 슬픔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애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저 반대편에 그 성전에 갔을 때 저 반대편 누가 와요? 여러분, 장례식 행렬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성 밖에서 그 성문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신 길에는 뭐예요? 기쁨의 행렬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가신 길에는 즐거움의 행렬이에요. 근데 저 기쁨의 이 즐거움 동네인 나인성에는 죽음의 소식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례 행렬은 마치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약 40km 떨어져 있고 나사렛에서 약 8km 떨어져 있는 이 나인성은 그야말로 참 작은 동네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 12살, 그 딸이 어쩌면 이 교회 목사님의 어린 딸, 해당장의 아이,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살려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도 살리셨지만 가장 젊은 청년도 살리신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작년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이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 반대편에서는 여러분, 장례식, 한 사람의 죽음의 그 장례식을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이는 어미의 독자요 그 어미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독자, 그 동네에서 참 유지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잃고 떠나보낸 그 가부, 오직 하나 독자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 이 가부에게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죽은 간 앞에 뒤에서 행렬에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슬픈 모습이에요. 가부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젠 살 희망이 없었는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청년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안 돼서 이 청년이 뭐하고 말았어요?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는 것, 그것도 한참 젊은 청년이 어쩌면 하늘이 무너진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젠 더 이상 가부 어머니에게는 세상적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가부에게는 이 난이라는 이 즐거움, 행복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부모의 희망이요 살아갈 의미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포천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로님 집사님 부부인데 그 자녀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사를 몇 번 했냐면 거의 15번 이상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 딸이 삼육대학교 물리치료과를 갔는데 1년 다니다가 가정이 어렵다는 걸 알고 이 딸이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젠 다시 복학을 하려고 여러분 이제 친구를 만나서 서울 시내 구경을 갔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젠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준비해서 친구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여청년이 그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부모에게 연락이 되고 그 부모님이 저에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제 딸이 지금 의정부 성묘병원에 이렇게 돼서 지금 입원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급히 달려갔어요. 이 청년이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다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자기 몸을 못 살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복학하려고 정말 친구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갑자기 쓰러졌는데 얼굴에 황달 증세가 왔어요. 간경화가요 급성으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모로 수소문해가지고 서울대 병원도 또 한번 가서 진찰하게 하고 또 세브란스 병원도 가게 하고, 근데 여러분 어땠어요 아세요? 안 됐어요.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이 어머니가요 그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 병원 저 병원 갔는데 가망 없었을 때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 장로님과 집사님이 울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이 딸, 이름이 은숙이에요. 지은숙이에요.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뭐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사님, 하나님께 맡기고 저 여수 요양병원에 가십시다. 제가 친히 운전해가지고 그 가족들 태우고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일주일을 못 넘기고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이제는 교회에서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정말 철야 기도하고 교회가 완전히 장례식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결국은 은숙이란 이 청년이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좋지 않아서 결국은 집에서 하루하루 지내다가 저는 거의 매일 그 집을 방문했고 안식일에는 성도들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마지막 임종 전날 안식일 저녁에까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청년이 자정을 넘기고 제가 이제 12시가 좀 되기 전에 이제 잠을 자서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은숙이가 눈을 감았어요. 제가 급히 또 저녁에 다시 갔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정말 편안하게 씻겨주고 평상시 입었던 옷을 입히고 얼굴을 다 화장시켜서 편안하게 누웠어요. 뭐 염도 안 하고 그냥 부모님들이. 그리고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발인 날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더라고요, 아침에. 그리고 포천에 있는 재림묘원을 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가본 그런 장례식에서 그렇게 많은 차들이 온 걸 처음 봤습니다. 대학교에서 친구들, 자기 아는 동창들 뭐 다 왔는데, 물론 교회에서도 왔죠. 여러분, 그 장례식 행렬은 정말 제가 정원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포천 재림묘원에 갈 때마다 은숙이 그 자리를 종종 보면서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미 독자에게 이 아들은 생명과도 같았어, 분신과도 같았어. 여러분, 어떤 사고나 보세요.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사랑한 젊은 아들, 학생, 젊은이들이 죽었을 때 오열하는 모습. 남이 아니라 내 자녀가 그렇게 되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할까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고 일부러 그 나인성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3절에 가버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요? 울지 말라. 지금 당연하게 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 뭐라고요?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오셔서 그 간에 손을 대시고 맨 자들이 서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가보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킬리조마인데 창자가 뒤틀린다, 완전히 속이 애간장이 끓는다, 그런 뜻인데 영어로는 compassion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함께 고통한다, 함께 운다, 함께 아파한다, 함께 슬퍼한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의 슬픔에, 어려움에, 고통에 함께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예수님도 같이 힘드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규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물보다, 죽음보다 강해요. 어디든지 이 사랑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십니다. 울지 말라. 헬라어로 말하면 이제는 그만 울음을 그쳐라. 이젠 그만 울어도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울지 말라고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누가 감히 울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울음을 그만 중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 간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간을 댄다는 것은,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레위기 21장 11절에 부정한 시스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 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음과 생명, 삶과 죽음을 간장하신 예수님이 그 장례식의 간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댔을 때 그 장례인들이 멈췄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슬픔, 어떠한 고통, 정말 이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순간까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 울음을 그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울음을 그만두게 멈추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뭐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해요? 그 간이 다 이제 멈추고 내려놨을 때 여러분, 그 간을 들고 있던 사람들, 그의 어머니, 사랑하는 동네 사람들 다 모두가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간의 속에 들어있는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의 얼굴도 한번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 이미 다 아세요. 그리고 죽어있는 청년에게, 여러분 좀 이렇게 아프다가 다시 일어나면 일어나세요 말할 수 있지만 아예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죽음의 사슬에 묶여있던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 말씀이 그 청년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죽었던 이 청년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앉았어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난 청년을 예수님 어머니에게 안겨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어머니에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던 남편, 사랑했던 아내, 사랑하는 누구, 가족, 자녀들이 할지라도 혹시 나보다 먼저 여러분 떠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약속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봄은 부활의 계절이에요. 생명의 계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사는 영생의 계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호흡이 있고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창조주 하나님, 내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에게 말씀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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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잠자를 깨우는 깨우침입니다. 일어나라 이 말은 삶에 지쳐 주저앉은 자를 깨우치십니다. 여러분, 청년들 정말 비전을 잃어버리고 어찌할까 모르는 그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힘차게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신도의 가정 301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애하는 청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기를 요구하신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유엔 나이가 청년이 몇 살이라고요? 예? 몇 살이라고 그랬죠? 예? 18세에서 몇 살까지요? 65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는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세번과 함께 모든 만물이 소생할 있듯이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이젠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기쁨의 행렬이 됐어요.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새롭게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격과 한이 속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마치면서 여기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아니 우리의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다시 한번 청년에게 명한 것처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